오늘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참되고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무척 더웠습니다. 엄청 더웠는데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날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한 주간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기 때문에 또 직장 가야 되나? 또 사람들 부대끼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충만한 이런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받은 이런 어떤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경영하며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며 여러분 그런 이제 하루가 시작되니까 주간이 시작되니까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한 월요일로 우리가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즐거운 날. 왜냐하면 월요일 하루를 보내고 또 편히 쉬고 저녁에는 좀 우리가 빨리 자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늦게 늦게까지 안 자니까 다음날 또 피곤하고 그래도 막 어디 출근하려고 그러면 막 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을 정말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면 그 다음날도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화요일. 자, 수요일이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복된 날인데, 왜냐하면 오전에 모여서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나라와 민족, 조국, 교회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 요청하는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날을 또 오전에 보내고, 또 저녁이 되면 우리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가 있고 수요 기도회 마치고 나면 바이블 칼리지, 성경 파노라마 과정을 거쳐간 하루 종일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수요일이 또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그렇게 여러분한테는 다가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주간의 반이 지났어요. 목요일은 정말 유쾌한 날입니다. 유쾌한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려야 될 그런 어떤 찬양을 드릴까? 정수아님과 계속해서 카톡을 하면서 이런 찬양은 어떻게 해서 이런 찬양을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토요일, 금요일까지, 토요일 오전까지 심하면 그렇게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배려의 달이기 때문에 배려에 대한 설교를 배려 첫 주 5주 동안 배려만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진짜 막 내용이 고갈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한 배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짧은 시간에 또 전하는 이런 어떤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면서 또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제 생각 속에는 내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깨달아지는 이런 게 있으면 계속 메모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정말 그 목요일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설교 준비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수요일을 지나고 목요일은 또 우리가 아주 유쾌하게 그렇게 보내고, 금요일은 또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저녁 기도에 참여하는 20-30명의 이 성도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저는 저 자신이 막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또 그날은, 금요일은 기쁨이 충만한 날로. 여러분, 주일은 정말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날로 여러분 이 주일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여러분 이 주일을 보내는 그런 한 주간 모두가 행복한
이 복된 이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막 그 찬양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기다려져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막 회복과 치유와 막 역사와 막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 내가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런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빨리 주일이 다가와야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이런 여러분에게 기다림과 이런 어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내가 충만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이거 더운데 이거 또 가야 되나 막 억지로 이렇게 오셨는지요. 카피라이트 이만재 씨가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 이런 7가지라는 그 책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재미있게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꼭 이런 7가지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쭉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뭐냐,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뭐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깜짝깜짝 놀라니까요. 갑자기 뒤에서. 그리고 교회에 가봤더니 자꾸 차별이 있더라. 교회 문턱이 너무 높더라는 겁니다. 권세 있고 실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만이 그냥 인정해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 또 한 가지는 술 먹지 말고 담배 그거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제사에 대해서도 자꾸 그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제약이 너무 많아서 교회 가기 싫다. 그리고 한번 교회에 등록하면 너무 귀찮게 전화를 해야 되니까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대고 안 오면 안 온다고 계속 그러니까 귀찮았어.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또 교회 가보니까 이 목사나 이 장로들이 어깨에 힘주고 너무 권위주의가 막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 싫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많이 세속화된 것 같다. 대기업같이 운영되어지고 막 이런 부분들 물량주의로 하는 것 같아서 가기 싫다. 그런 얘기도 있고, 재미있는 것은요, 왜 또 교회를 가있는 쓸만한 총각이 없어서 우리 총각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쓸만한 처녀는 있는데 쓸만한 총각이 없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에 한마디로 교회를 향해서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교회 공동체는 이러해야 된다. 교회 자신들은 세상은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별별 일들, 희한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본인들은 교회도 안 나가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만은 기대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신령한 자도 있고 육신에 속한 자도 있고 육에 속한 자도 있고 아주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스타일도 각자가 다르잖아요. 각자가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이면서도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 이 은사 활동도 굉장히 활발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죠.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또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에게해의 항구 도시로도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업, 무역 이런 것으로 부유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적으로 여러분 항구 도시는 그렇습니다. 뭐 인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항구 도시는 뭐 이렇게 여러 나라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거주하기도 하고 거쳐가기도 하고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이런 그 고린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야 고린도식으로 살지 마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행실이 나쁘다. 야 그렇게 너 개판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야 고린도식으로 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먼저 당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누구 파 하면서 누구 중심 누구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막 파당이 또 이루어졌고 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3분의 2가 노예였다 그래요. 약 60만 명이 당시에 모였는데 3분의 2가 노예야. 그러니까 어떤 신분 인종 교회에 오니까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종 문제, 신분 문제, 계층 간의 갈등,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리하고 결단할 것들을 다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 끈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부분들이 또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요, 특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음식 문제예요, 음식.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음식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 중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난 그 제단에 올려졌던 그 어떤 음식들이 시장에 와서 팔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 앞에 차려진 이 준비된 이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10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또 맞냐 틀리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로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6절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강하면 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그런 어떤 음식이 고기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거라 할지라도 그 음식에 무슨 귀신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음식이다 식물을 생각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초대를 받아 갔을 때 차려놓은 것이 이게 우상의 시장에서 사온 거냐 이게 뭐냐 직접 당신이 준비한 것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넘어갑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그 어떤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거든. 그것을 말하고 알게 한 자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나는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배 아픈 것도 아니고 기분이 찜찜한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게 한 자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먹지 말아라. 오늘 쭉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하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라. 다시 여러분 23절로 올라갑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내 양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상대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러낸 우리가 성도의 무리들이 바로 우리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고 상징합니다. 한 몸의 지체인 우리들이,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 붙어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 다 귀하죠. 손이 발들어 너는 그냥 발꾸는데 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 다 귀하기 때문에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도우면서 서로가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모든 어떻게 조직으로 본다면 신경계, 골격계, 소화계 막 이런 것들이 다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이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서로를 존귀 여기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는 식이 아니라,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다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우리가 치아가 아프면 머리부터 온몸이 정신없이 아픕니다. 아파보지 않은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이 아픔이. 저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하룻밤에 약을 3번 사오라. 이것도 약이라고 사왔느냐, 좀 강한 거 사오라.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는 겁니다. 나는 내 스타일인데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 내 스타일로 갈 거야. 내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스타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처녀 총각대 습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 이런 부분들, 여러분, 내 스타일, 행복한 부부 생활, 가정을 유지하려면 이거 여러분 다 고집하면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아내의 편리를 위해서 아내가 좀 일찍 자야 된다 그러면 남편이 일찍, 총각 때는 2시에 잤지만 아내가 11시쯤 자면 좋겠다고 11시에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편리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총각 처녀 시절에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양보하고 반반씩 양보하고
서로 삼가할 줄 알 때에 행복한 부부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지고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구속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구속을 받는 겁니다. 내가 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제약받는 것도 있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떠나야 될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이는 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기피하는 이유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매이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한 여자에게 매이고 한 남자에게 매이는 것이 싫으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자유분방하게 그냥 필요한 대로 원하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다는 겁니다. 권리는 굉장히 주장하면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를 향하고 지체를 향한 배려, 공동체 의식이 자꾸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농촌에 살 때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 우리 고향에 이 마을에, 한 마을에 이 모든 구성원들은 모든 일들을 같이 했어요. 잔치가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고, 또 어떤 어려운 애환이 있으면 그 애환에 같이 참여하고, 누구 가정에 어떤 기쁜 일이 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다 그러면 온 마을이 그냥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그렇게 축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약해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덕입니다. 이 덕은 우리의 말과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덕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가진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한다, 나니까 한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내게 이런 여유를 주시고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을 보면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밥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실을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분을 힘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덕이 되어지는 일에 여러분 생각하고 집중하며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하고 어떤 사업을 펼쳐가면서도 이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 원리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그 일을 하면서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업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모든 경영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은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고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용인에 있는 모현면에 있는 참사랑 마을 지적장애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저희 교회가 12명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멀쩡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건강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놀이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순진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가 정말 목적이 분명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먹어도 운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배워도 새로운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어떤 분야를 내가 배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도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직장과 사업을 내가 다니고 경영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 행모리 공동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좀 중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31절 보면 그런즉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은즉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은즉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은즉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니 덕을 세우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왜 내게 이런 좋은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이 고난의 잔을 지금 겪게 하시는가? 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는가? 우리 행복누리교회를 이곳에 안착케 하셨는가? 왜 내게 이런 직분과 은사를 주셨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다른 은사를 가졌고 무엇을 여러분이 많이 다른 사람보다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주신 목적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비록 문제가 있어도 경찰서 100곳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을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경찰서 100곳보다 괜찮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한 곳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중요한 단체, 기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정말 존귀하신 이런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 6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몸된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살피고 섬기고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동력해야 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자, 이게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건드려서 자꾸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수십 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 야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야곱이 대단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축복의 사람으로 이집트의 파라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12 아들들을 불러놓아서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저의 마음도 장로님들의 마음도 권사님들의 마음에도 집사님들의 마음에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하나 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도 간단합니다. 아버지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닦아주고 부대끼면서도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